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모세의 믿음으로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저 물음표는 의도적으로 붙인 거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나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라고 하는 그 단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이 조금 깁니다 오늘. 그래서 집중을 딱 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거의 전체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요, 하나의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의 능력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 모습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장에서 가장 먼저 바라보는 그 신앙의 위인이 누굴까?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장을 한 번, 두 번 읽은 게 아닌데 말씀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아브라함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누구까지 올라가냐면요, 바로 가인과 아벨까지 올라갑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믿음의 위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누구냐면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두 형제에게는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믿음의 위인으로 형이 아닌 동생이, 이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믿음의 제사가 형제 간에 살인 사건으로 이게 번져가 버렸다. 참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온 김에 창세기 4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형인 가인도요, 자기가 수고하고 정성과 준비를 한 농작물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좀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 기름과 함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름이라는 게 뭐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생명을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기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요, 바로 생명으로 드린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드리라고 해서 드렸는데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뭐 가타부타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왜 드리라고 했냐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가인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던 제사의 정체가 드러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제사를 드리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천지 만물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맞잖아요. 왜?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세상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요, 그 다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훨씬 크고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건은요, 아벨에서 에녹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에녹이 누구냐면요, 아담의 7대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성경을 보면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이고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하, 그렇구나. 근데 이 성경의 분량을 볼 것 같으면요, 이 에녹에 대해서는 너무나 작아요. 불과 몇 줄 되지 않습니다. 이 몇 줄도 되지 않는 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심지어는 신앙의 위인의 반열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에녹의 역사는요,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부활 신앙의 모범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역사였고 특별한 위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이것을 사모해야 되냐면 이 특별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두에게 다 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하, 그렇구나. 그때는 그 성경 구약을 통틀어서 이제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히 여기셔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만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가 여기서 딱 이게 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격이 있어 없어요? 우리 자격 없어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너무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자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자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로 그냥 들어 올려 데려가신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 받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위인으로 노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럴 만한 것이 이 노아라는 사람은요, 그 시대,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외에는 의롭다 하는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세상의 모든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만 뜨면은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홍수로 인한 그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 역사를 쓰는 데에 노아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노아라는 사람은요, 믿음의 위인인 거죠. 구약 성경은 노아 다음으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인류 분열의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의 위인들을 이렇게 쓰는 이 자리에서는요, 이 큰 인류가 그냥 소용돌이 쳐서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노아 다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7절로 8절에서 만나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해될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7절, 8절 말씀의 특징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7절과 8절에 7절에서는 노아의 믿음의 특징을 찾아보시고요,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특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색깔을 바꿔놨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찾으셨지요? 노아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한 여기에 하나가 빠졌죠.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최 목사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경외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제가 월민턴 성경 연구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보다 성경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통째로 다 외우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뭐가 없죠? 믿음과 경외함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경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맹목적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뭐가 되죠? 광신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 75세입니다. 이제 75세면 모든 것들, 이제 웬만한 건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요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에 가족의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어디로 나갔어요? 사막으로 나갑니다. 사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목적지를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첫 출발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냥 개나리 벗집 하나 딱 들러매고 가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족장이었습니다. 가장이었고요 많은 소유를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끌고서 어디로 나갔다? 사막으로 나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막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맹목적인 이 믿음, 이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아브라함 바로 뒤에
이렇게 믿음의 위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왜요? 이제 나는 할머니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아기를 낳는다. 참나. 그리고 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합리예요? 아니에요? 이성이에요?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합리고 이성이고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이잖아요. 웃음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히브리서 11장 11절 하반에 보면요, 사라는 그냥 웃기만 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분인 줄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 부창부수란 말이 있잖아요. 부창부수. 그 남편의 그 아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라는 남편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나아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역사를 쓰는 데에 사라가 걸림돌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는 아마 굉장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로 13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으로가 뭐예요? 이름으로는요, 앞에 있는 것들 받아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만 했습니까? 좋은 일만 했나요? 승리만 했습니까? 정말 완벽하게 거룩하고 정말 완벽한 믿음의 그 역사들만 가지고 있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은요,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성범죄자였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와 같았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고 그들이 죽은 자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었지, 그들에게 생육의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드러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것은 여러분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거기서 멈추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라는 거예요. 멀리서 봤다는 것은 얼마나 약오르는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안정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안정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정착하며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사람이었고,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고난 속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이들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제목에 제가 올렸던 모세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에서 우리는요, 특이한 주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가 이상한지 발견하셨죠? 힌트,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예수님보다 모세가 자그마치 최소한으로 잡아도요 1200년에서 1400년 앞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신 분이라고요? 창조 때부터 비교가 되긴 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쭌 것은 뭐냐면요,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1400년까지 이렇게 보는데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보화나 명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이후에 당했던 모든 그 사역들 속에서의 고난들까지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니 이거 뭐 가정을 하면 뭐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모세는요 그 당시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입양된 사람이었지만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그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휴 노예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그걸로 끝. 그는 이제 나이가 되어서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높은 관직과 그리고 부와 명예를 죽을 때까지 당연하게 누리는 그런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일강에 광주리에서 강가에서 그냥 주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뭐 그냥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주가 입양을 한 거예요. 공주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애굽의 왕의 그 자리는 왕의 혈통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은 안 된다 뿐이지 아주 높은 자리까지 관직이 주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동족을 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조금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창출레민신 그래서 모세오경을 누가 적었어요? 네. 그러면 창세기의 처음에 그 메시아관까지도 누가 적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적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바라보며 광야길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믿음처럼요 모세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신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4절을 보시면은요 이 실마리가 보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4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승업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지명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들어보긴 했지만 이게 동쪽에인지 서쪽에인지 남쪽에인지 북쪽인지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 분위기상 뭐가 보이냐면요. 동서남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땅이라고 해서요. 이제 저 높은 데 가가지고서 저 멀리까지 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파란 화살표 보이십니까? 파란 화살표가 어디냐면요. 모압 평지예요. 모세가 지금 서 있는 땅은 산은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서부터 어디까지 봤냐면요. 제 꼭대기에 단이라고 하는 파란 화살표 보이시죠? 저기까지입니다. 저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단까지 제일 짧게 잡아도 165km예요. 165km면요. 눈이 5.0이 아니라 10.0이라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서가지고요. 저 바다 끝에 수평선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몇 킬로쯤 될까요, 여러분? 몇 킬로쯤 되냐면요. 33km예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 잡아도 165km. 많이 잡으면요. 220km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여주었다? 보았다?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해답은요. 1절에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였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모세의 충성스러운 사역에 대한 거대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가 아니라요 하였지만 이에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4절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되씹어 보시면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 애굽 왕자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렸고 그럼에도 그는 40년 동안이나 목동으로 살아가며 광야를 헤맸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사람들의 그 원망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열매를 손에 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잘했다. 너네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 내 노년을 좀 편하게 살아라 하셔야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그 다음 더 기가 막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거 이용만 당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한이 맺힐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 이후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과 사자들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그들은 상식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가나안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게 뭡니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더 발달되고 강력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을 정식 국가들이에요. 근데 갖고 있는 거라고는 꽃갱이 몽둥이밖에 없는 이 떠돌이들이 그 나라 그 성읍들을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버렸고 이제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적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와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했던 모든 동력이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는 마음과 영혼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세가 바라본 소망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세가 바라본 소망이다. 할렐루야. 모세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모세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뒤에 있는 것, 지난 것을 가지고서 퉁 밀려서 가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십자가를 우리를 퉁 밀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갈 그 당시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오랜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저는 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바라본 상급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메시아의 역사에 자신의 헌신과 삶이 한 칸의 징검다리가 된 것이라고 그는 이해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탕화면에 제가 돌 계단을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산에 있는 저 돌 계단, 어떤 곳에는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돌을 쌓고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덧대어서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저 계단 하나하나가 여러분 산 밑에서부터 산 위에 빛나는 곳까지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사에 내가 어떤 내 족적을 남겨서 그냥 풀숲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로 놓으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돌 계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내려놓은 것처럼, 모세가 헌신한 것처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도 남을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 인내와 봉사의 결과를 거두는 성공적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될지라도 그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